본능 중에 안주 본능이 있습니다. 안주 의식이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안일의식 또는 안주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첫 장을 딱 열게 되면 창조를 강조해요. 도전을 강조해요. 모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너는 개척하라, 너는 정복하라, 너는 차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대로 멈추고 여기서 안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진보도 발전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고치 인생과 뭐가 다를 바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인드 속에 스스로 갇혀서 사는, 갇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한 방에 훅 날려버릴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틀,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 사는 안타까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어느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담장을 넘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안방 있는 쪽으로 가서 안방에다 귀를 대고 동종을 살핍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안 자고 있는 거라. 뭔가 속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리 하나 했더니만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여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똥이라도.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도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IMF 이후에 어렵다 하기로서니 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가정도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도둑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지갑은 물론이지만 주머니를 다 털어놓고, 그리고 손목에 있는 시계까지 거실에다가 빼놓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유유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부부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간밤에 도선생이 다녀간 거예요. 도선생이. 근데 그 전날 밤 이 부부가 잠도 안 자고 밤 늦게까지 뭘 했느냐? 중마고 한 거예요. 중마고의 뜻이 뭐예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 그러니까 맞고스톱, 부부가 잠이 안 오니까 맞고스톱을 치면서 부인 차례가 됐는데 여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지, 똥. 근데 이걸 밖에 있는 도둑이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똥을 먹어야 되는 그 지경이 된 줄,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도선생은 어떤 도선생인지 몰라도 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도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도선생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 가운데는 절대 never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언행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 성경 어느 곳에서라도 여러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12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절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고? 아니,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내가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오히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불경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보다 내가 더 크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 생각조차도 이건 불경죄다, 불경죄. 그래서 아예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도 받지 못했어요. 아예 이건 현실 속에 우리가 적용하려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12절만큼 환영받지 못한 구절이 없었고요, 이 12절만큼 인기 없는 구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성도들이 없었다. 왜? 엄두도 내지 못한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아예 생각 속에 고정관념, 편견으로 잡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 무슨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아예 적용 가치조차도 없는 말씀으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홀대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셀교회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2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셀교회를 하고 있는, 셀교회에 몸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구절이 바로 이 12절이라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동안 왜 본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근데 그놈의 죄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 합치게 되면 권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결정적으로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잠재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 합치면 권능이라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죄로 인해서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속삭입니까?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주님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이 시간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 다 내게 준 것인데 내게 돌려주리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로 승부 걸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선언함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권세와 명예 다 되찾은 다음 떠나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서 위임하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더 큰 일을 행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선 시간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은 고작해야 공생의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이야 지금. 시간적으로 예수님과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고작해야 3년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도대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몇십 년이나, 짬밥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시간적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더군다나 공간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것도 북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도 다 다니지도 못했다니까요. 남유대 지방 명절이나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지 대부분은 북쪽 깡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세요. 공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5대양 6대주를 지금 누비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12절 말씀이 그저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양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고작해야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훈련시킨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게 되면 3분의 2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것이 전부예요. 제자 훈련에 올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제자 훈련에 올인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메시지에서 증거하면서 하루에 3,000명 아니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12명이 아니라니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엑스포 74도 오고 80년 성회에도 여의도 영등포 다리에서부터 저쪽 물레동까지 그냥 거리로 그냥 광장뿐만 아니라 그냥 도로 꽉 메우리만큼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 대형 집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우리나라의 김장환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몇십만 명이 막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12절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농삼아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 하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행한 일을 하겠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열매로,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이 부정, 불신, 무기력,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세 가지 분명한 답이 나와요. 누가 어떻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2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누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누구나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또 강조하고 떠나가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누구에게 이런 표적, 이런 이적 따른다고요?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감당한 나를 믿는 자는, 저기도 보게 되면 떠나가시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권세, 그 능력도 하나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가기 직전, 승천 직전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상식이다.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표적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표적도 전혀 없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야. 그래. 아니 어디 성경을 읽어봐도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기적이 있을지니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있는 현신의 권사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현신의 권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지니,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에브리바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문제는 내 정체성을 모르는, 내가 그런 존재임을 몰라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또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난 놓고 기억자 공차고 있으면서도 이응자를 모르고 지게를 받쳐놓고 있으면서도 애자도 모르는 이 갈릴리 무식쟁이들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온갖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행하잖아요. 더군다나 70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 아세요? 12명의 제자들은 이름들이나 가지고 있지 70명의 제자들은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무명의 제자들 70명도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 가운데 막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하늘에서부터 막 땅에 떨어지는 막 이런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초대교회 7 집사들까지도 7 집사들까지도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까지 하는 막,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된 그런 교회였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성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결과입니다. 왜? 굳이 그런 능력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젠 과학 만능,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도깨비와 같은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무슨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무슨 기적을 추구하고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쫓아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 지금 있는 문명의 이거만 이용해도 그 자체가 기적인데 뭔 기적을 더 이상, 기적을 아예 생각조차, 목마름조차, 기적에 대한 목마름조차도 없다는 거. 그냥 믿기만 해도 종교인 행세할 수 있고 종교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바로 주의 능력을,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가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당신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믿는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13절 14절 올라갑니다. 13절 14절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맨 밑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먼저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구하면 내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를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한숨,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패배의식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여러분 스스로 갇혀서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염려,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다. 염려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 무기를 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한숨 쉴 때 가서 한숨 쉬고 좌절할 때 가서 좌절하고 나가 자빠질 때 가서 나가 떨어지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 두 유형의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고아와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고아. 모든 고민 다 혼자 하고 마치 세상 걱정은 자기 혼자 다 끌어안. 그 신경성 질환 걸릴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모든 계획 자기 혼자 다 짜고 모든 일 자기 혼자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게 뭐 고아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자들이 있더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쫓아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막 크라이아웃 하면서 기도하는 자녀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신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구하기만 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빠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한 녀석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우리 아빠는 도지사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그 아빠의 자기들 아빠의 배경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뭘 자랑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아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하다. 멀리서 그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여러분 내세우면서 뭘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거 자랑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들의 그것도 백이라고 그걸 자랑거리로 아무개가 내 뭐뭐 된다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정도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석학 이모당 선생은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지요. 자, 저기 대만에 가게 되면은 양명산 밑에 가게 되면 이모당 우리 선생의 무덤이 있고 그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의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 문집들이 있는데 그 문집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낸 지난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 없이 보낸 지난 40년 고아 인생이었음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아 의식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적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 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뻤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들마다 다 한마디 했어요. 뭐 돌 때니, 뭐 100일 때니, 뭐 유치원 들어갈 때, 뭐 학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뭐 대학 입시 합격하고 취직 시험 되고 장가가고 뭐 여러 가지 아버지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뻤는지 아버지들마다 다 일일이 응답을 했는데 제일 많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응아리를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엄마는 쉽게 입이 떨어지는데 아빠 소리는 좀 더디잖아요. 처음으로 뒤뚱뒤뚱 거리면서 자기 나를 보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겁도 없이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 놈이 그냥 막 용기 있게 막 덩근덩근 막 아빠를 부르는 처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막 겁도 없이 막 걸어올 때 그때 내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딱 움켜쥐고 가슴에 안을 때 그때 뭉클한 그때가 가장 기뻐. 뭐 대학 졸업하고 무슨 직장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놈이 옹알옹알하면서 엄마는 묻고짜리 했는데 아빠 소리가 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자기를 믿고 그대로 자기 몸을 나한테 던지면서 아빠 소리를 부르면서 달려올 때 그때 가장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버지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 가장 기뻤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는 사람들은 없다. 왜? 아버님은 벌써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버님 정도만 되면 이미 벌써 그 관계는 이미 벌써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 소리가 나오면 아버님 소리 나오면 이미 아빠라고 부를 때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와 나는 하나가 된 일체를 표현할 때 아빠가 나오는 거지 아버님 하게 되면 벌써 거리감은 존재한다니까요.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에게만 준 이건 특권이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 한번 로마서 한번 8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는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아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맨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된다라고 하는 이걸 얼마만큼 여러분 피부로 실감하면서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특권답게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면 너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도 보혜사인데, 나도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지금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또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개밖에 없어요. 헤테르스와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르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르다는 게 두 가지인데, 헤테르스는 뭔가 하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 강대상하고 마이크는 본질이 달라요. 모양새도 다르고 본질 쓰임 용도도 다 달라요. 이게 헤테르스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거 영어로 말하면 아도, 헤테르스는 아도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로스가 있는데, 이 알로스는 영어로 오나도의 뜻이에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는 제가 지금 이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새벽에는 여기 대가 두 개가 마이크가 올라와가지고 제 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성능으로 만든 마이크예요. 여기 올라오는 마이크, 여기 올라오는 마이크가 생김새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달라요. 여기 꽂은 마이크와 여기 꽂은 마이크는 달라요. 요걸 알로서 본질은 같은데 성능은 같은데 엄연히 각각 다른 마이크예요. 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야. 예수님 보혜사가 있고 이것도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래 접수가 좀 가세요? 연변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연변 사람들은 고래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가운데 지금 한 몇 분이 아직까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는데 18절 19절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보세요. 저기 지금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번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거 그런 구절인지 몰랐지요? 보세요. 이거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찬반이 양쪽이 나눠지게 되는데 한번 답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스무고개 가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저 구절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왼수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공개적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은 은밀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은밀하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지만은 재림만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보지 말라는 거야.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번쩍 가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 모든 세계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지 은밀하게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현혹되거나 나가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공개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만 보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야?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는데, 예수님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건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임재를 두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그는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오시면? 예수 외에 다른 영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성령 받기만 하면,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세요. 스룹바벨이 뭐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신구약에서 한번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뭐예요? 있다. 이제 스룹바벨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자, 신구약을 종합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권능 받아요. 그 권능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임을, 다이나마이트 대신 성령님의 능력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 구절을 보게 되면 저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데, 수동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 사순절 때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종,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